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간혹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거나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서로 상충될 때 그렇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다윗왕 시대부터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였던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 후부터는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학사였던 에스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율법학자들을 성경에서는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는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지도자로서의 훈련과 학습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전승사료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 종교적인 규칙과 재판 법규에 정통하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생활 문제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교육 과정과 능력을 시험받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보조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조교사를 오랫동안 경험 쌓은 다음 서기관이 되면 그 다음에 종교상의 규약과 정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때부터 랍비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서기관이 되었을 때는 보통 그들의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의 명예나 지위, 인생의 남은 꿈을 모두 예수님께 걸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맞아들이거나 또 그런 사람의 말을 칭찬하거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거나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딴소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를 탐하였기 때문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이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든지 산에서 내려오시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이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각종 병이 나았습니다. 간질하는 사람도 중풍병자도 심지어 나병 환자도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모든 칭찬과 명예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희망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이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을 때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인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밀려들고 애워싸는 것을 보시자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나 군중들을 피하여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서기관이 곁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입니다.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도 감사하지만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하거나 좋아하기보단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네가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가난하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다. 그래도 네가 이것을 각오하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부귀와 영화, 칭찬과 명성,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 또한 외로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을 보면서 그런 것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러한 서기관의 마음에 대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허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이나 명예, 성공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다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집착하며 그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이득 또는 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온 순간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천주교나 불교 또는 무당을 쫓아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거나 바라보며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주관에 이끌렸기 때문이요, 나의 삶의 유익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그들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편한 삶을 선택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떠나버린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까지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천주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유스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되고 또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또 주일날 굳이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나갈 때만 해도 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니고 보니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좋고 또 나가도 좋고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학생이고 하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군인인 녀석이 휴가를 나왔다가 군대에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휴가 나와서 보니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한지 마음껏 자도 되고 마음껏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시 군대에 복귀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던 녀석은 학생인데 공부하지 않아도 좋고 책 읽지 않아도 좋고 자기가 마음껏 놀 수도 있어서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학교 안 가니까 너무나도 천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군대에 있어야 군인이고 학생이 공부해야 학생인 것이지 너희들이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다니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학생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진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당에 나가서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지, 그렇게 나일론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찌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나 우리 아들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표적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더 인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땅의 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전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의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여느 사람에게 했던 것과 같이 돈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은과 금으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자 곧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집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싫어했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성전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갈릴리 사람 촌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도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바로 이런 중심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칭찬과 명성이 아닌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이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분명히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였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그거 참 안 됐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내가 뭐 도와줄 것은 없겠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가 먼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와 집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장례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나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해야 될 일이 있고 더욱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끌어당기고 또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순식간에 약하여지거나 순식간에 감정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더 힘써 받아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더 강하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다음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그만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큰 물결이 이 배에 뒤덮이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자 곧 무서워하여서 죽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니 주무시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도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였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오직 그들은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면서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휘둘려지거나 약하여지거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더 강하여진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쉽게 흔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거짓에 이끌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깨어 근신하면서 최선 다해서 더 주님을 따르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를 내게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사명만 생각하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최선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기도 전에 다른 것을 막 살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한마디로 오지랖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추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한참 치르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이때 그 선수가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예선을 통과 그리고 준결승과 결승에 진출하여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귀국하였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경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마음 같았으면 곧바로 귀국하여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가 경기에 나아가 최선을 다해 우승하기를 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길 그 누구보다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꼭 금메달을 따서 아버지의 영전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의 말을 통해서 우린 주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린 더 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를 더 존중하게 되어지고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는 더 노력하고 분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순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가진 않습니까? 참된 것,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엉뚱한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진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땐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할 땐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바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자신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수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구하였을 때 전혀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여인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지혜를 다하여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표상,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끝까지 견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일꾼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일꾼,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